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불편한 관계나 내가 잘못을 한 사이가 있으면 참 대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 대상 앞에서 그가 용서해주고 나의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사실은 그 나오는 게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었는데, 예배에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죄를 졌었는데, 이러고 나올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참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들,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들, 또는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았던 나의 모습들 모두 하나님 앞에 천천히 마음속으로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켜주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반응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것들 모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께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며 온전히 아버지 집중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 가운데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 나가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아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예수 하나님을 향해 그 소리치세요. 대고 주의 자비하심과 대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과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실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에게 그 마음 더하여 주세요 라고 귀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여도 좋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주장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환경과 감정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불평했던 한 주의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의 예배를 붙잡아 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사랑과 은혜의 한 주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해드립니다. 부평소망교회 한몸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추후에 드려주세요. 9시까지 예배를 모두 드려주시고 영상의 댓글 또는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해주시고 현장에서는 따로 봉헌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22세기 모임을 필두로 다음 세대의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홍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 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총 6개 팀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냥 계속 쭉 넘겨주세요. 네, 이러한 부서 저희가 그냥 활동 계획이고, 이거는 꼭 굳이 나이 구분 없이 그 청년부 전체가 다 이루어 나갈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가족 모임 이후에 이제 이 지하 성전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함께 부평소망교회 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죠. 잠언 22장 29절 말씀. 말씀을 보기 전에 죄송해요.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구별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가식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옆에 올려드림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들 이웃에게 베풀며 하나님께 드리며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잠언 22장 29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소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숙한 일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이제 초보의 믿음을 벗어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일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성도로서 능숙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 능숙한 사람이 되고 능숙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능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말씀을 붙들다가 어떨 때는 또 잊어버렸다가 또 붙들려고 또 노력해서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물론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잘해지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의 일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도 처음에 내가 결단하고 나서 막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또 금방 넘어지고 또 포기해버리다가 또 어떤 기회가 생겨서 또 그것들을 붙들고 또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반복인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일,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능숙한 사람, 능숙한 기독군이라고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기독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거는 이제 새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걱정 중에서 99% 이상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있는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잠을 못 이룰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밤에. 왜냐면 천정이 무너질까 봐. 위에 그 집에 저 뭐 기와집 살았던 거 아니고 초가집 살았던 거 아닌데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데 살았는데,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자고 있으면 이 천장이 무너질까 봐 잠이 가끔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에요. 그리고 설령 뭐 제가 그 걱정해서 천장이 무너진다고 한들 무슨 제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이 없는데 정말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저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살다가 저희 천장이 진짜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윗집에서 이제 공사를 잘못해서,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이제 화장실 옆방이었는데, 화장실에서부터 물이 새서 계속 저희 방 쪽 그 위에로 타고 들어오면서 벽지에 물이 이렇게 쌓여 있었나 봐요. 근데 전 몰랐죠. 근데 그 벽지가 팍 무너져서 하필이면 제가 잠들어 있는 그 침대 위로 그 물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염려가 어때요? 이제 현실이 돼서 더 염려하게 되는 거죠. 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게 쓸데가 있어 보이시나요? 전혀 쓸데가 없는 고민이고 걱정이잖아요. 이런 걱정을 놀랍게도 현대인들이 99% 이상은 이 쓸데없는 고민들, 이 걱정들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염려가 없으신지, 걱정이 없으신지. 다 이상한 걱정, 염려가 있는데 이걸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염려를 왜 하지? 이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너네 살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것, 조금 더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고민하면 고민했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그 격리가 되면요, 집에 배달이 와요. 배달이 오는데 햇반이 일단 오고요, 물도 삼다수가 오고요, 그리고 김도 진짜 맛있는 김, 조미김인데 김도 오고, 쇠고기 카레 막 3분 오뚜기 카레 있잖아요. 그것도 막 와요. 근데 그게 도저히 그 격리 기간 동안 먹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막 그거를 갖다 준대요. 뭐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참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먹을 거를 걱정하고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시대는 이제 우리 사회랑은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럼에도 무엇을 먹을까, 뭐 맛있는 거 없나,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제 고민을 했어요. 어젯밤에 저희 임리더 모임을 하고 나니까, 저희 이제 밤에 임리더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하고 나니까 10시 반이 넘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지? 막 혼자 고민하다가 버거킹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먹을지 고민을 하지, 뭘 진짜 먹을 게 떨어져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옷을 오늘 뭐 입지? 이때 뭐 입으면 좋지, 어떤 게 나한테 예쁘지, 멋있지, 이런 고민을 하지, 정말 내가
단벌 신사라서 옷이 정말 집에 한 벌밖에 없어서 이 옷 아니면 입을 게 없는 사람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고민들, 그런 염려들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라고 하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방치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 하면 좋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걱정,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해서 내가 한순간 1초라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런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괜한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건 믿음이 우리가 연약한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능숙한 사람, 능숙한 기독군들은 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두 문장이죠. 두 문장. 너희 염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99%의 쓸데없는 걱정, 아니면 정말 지금 꼭 어떻게 보면 걱정해야 되는 그 1%의 염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라.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나는 그냥 욜로족이라서 그냥 오늘만 살다가 그냥 끝날 사람이라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염려가 있죠.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걱정들을 다 주께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앞절에 지금 이 첫 번째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 앞에 무슨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 무릎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분주하였어요. 왜 분주하였죠?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에게 좀 나를 거들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저 지금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려고, 주님과 함께 온 이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 좀 안 보이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 보세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앉아 계세요.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주의 발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발치 앞에. 연희가 여기 있어요. 로아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아 자매, 연희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얘기하세요. 옆에 연희 있는데,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냥 마리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마리아, 너 뭐해? 빨리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마리아 좀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졌어요.
마음이 지금 분주하고 막 마음이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분주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왜 염려하고 있어요? 많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굉장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봉사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만 할게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가장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마르다는 보세요, 분명히 선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마리아처럼 앉아있으면 누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합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떤 음식들을 대접해요? 예수님 드셔야 되고 제자들도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선한 시작을 했어요. 선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분주했어요. 막 분주했어. 생각이 많고 그 안에 막 분주함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됐죠? 염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이 분주함을 통해서 자꾸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고 주님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주님도 생각하고 내 욕심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분주한 게 내 마음 가운데 막 전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선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찼어요. 염려가 가득 차고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함은요, 이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염려는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염려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나의 분주함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나의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계획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주님, 난 이렇게 계획 세웠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분주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 염려와 분주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주입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염려도, 그 걱정도, 그 분주함도 주님 앞에 포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또 능숙한 기도꾼이냐 라고 했을 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첫 번째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도 다들 하는데 첫 번째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를 포기해라. 걱정을 포기해라.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절 잠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그대로 좀 더 보세요.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뒤에 나와요.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막 아무렇게나 기도해요?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요? 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골방에 들어박혀갖고 매 계속 기도만 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무시로. 근데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잘 길러지면 사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경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학교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보다는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넘겨보세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앞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기도합니다. 항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항상, 언제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일이라는 건요,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의 가족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점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이 점점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나의 기도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오늘 먹고 사는 일, 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저차원적인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하반절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무엇을 위해?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구할 때. 그렇다면 정말 기도할 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이게 뭐였죠?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라가 뭐죠?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야, 기도해볼래? 기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항상 하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실 때 조금 기도의 지경을 넓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정말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나의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넘어서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 나의 어떤 가족을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능숙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포기하고 기도해라. 두 번째, 모든 일을 기도해라.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다시요. 우리가 기도 쉽게 합니다. 뭐 주일학교 출신들, 뭐 아니면은 뭐 모태신앙 출신들, 뭐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우리 수없이 하고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염려를 포기하는 기도,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막 때를 쓰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는데 좀 구할 것을 좀 감사함으로 구해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봐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성경 구절구절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기도와 감사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계속 이어져 가요. 감사가 가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가는 곳에 이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원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뭐 우리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도 있고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스, 오케이, 그것만 원하죠. 하나님 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 저기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 학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케이,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 어떤 건 노로도 대답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웨이스로도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스만 원하고 예스만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가 오케이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내 생각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일,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일,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염려투성이, 걱정투성이,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로 계속해서 혼돈스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넘치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으로만 가득합니다. 걱정, 근심으로 난 가득 차 있고 너무 불행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보통 우리는 그 후자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염려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어린 시절에 제 얘기 드렸죠?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염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지? 라고 그런 바보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도 사실은 어린 날에 제가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염려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 염려 불필요한 염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먼저는 그 염려를 포기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계획이 막 다 틀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막 염려하고 걱정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포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살아봤어요. 교회에서 이제 저도 청년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청년부 시절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일어나래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텐션이 어떠세요? 보통 다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난다거나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보통 막 그렇죠?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세민이는 이제 20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막 몸이 막 찌뿌둥하고 막 이게 안 움직여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냥 의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안 나면 속으로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어찌됐든 저에게 눈 뜨고 하루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 어찌됐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또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훈련하듯이 좀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사 기도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 그 어른들 사이에서 또 한참 유행인 게 감사 노트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감사한 걸 쓰는 거래요.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게 어려워요. 감사 기도하면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특별히 잠이 들 때 하나님께 이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한번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통 무엇을 사모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죠. 아까 말한 건 yes, okay, 그런 것들을 많이 사모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그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주님께서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이 좀 넘치게 해주세요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포기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훈련하듯이 그 감사하는 기도, 세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평강 좀 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 좀 제발 지켜주세요. 정말 나의 생각이 매번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요새 여담이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요새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순절인데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또 나의 기도는, 제가 기도를 안 하진 않겠죠. 목사니까 매일 이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고 얼마나 주님의 그 평강을 사모하는 기도입니까? 라는 그 묵상을 해보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해 볼 때 사실 그렇게 크게 자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실 때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능숙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평소망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다들 아실 텐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 번 더 찬양하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거룩한 포기를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주님,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포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없고 정말 1초도 우리가 늘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함으로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이룰 수 없고 나의 계획대로 이룰 수 없고 나의 생각대로 이룰 수 없고 나의 뜻대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염려를 주님 앞에 포기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진로의 문제를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의 생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의 문제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염려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보다 크신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염려에 우리의 시선이가 있기보다 오직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이가 있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시선이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평강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가 나의 가운데 넘칠 수 있는,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으로 나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것들을 놓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 이 공간 가운데 모인 우리들,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께서 평강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샬롬을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숙한 아버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생각들 모두 쫓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샬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기합니다. 주님,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손을 뻗치시고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그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은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잠깐만요.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를 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주자고 했는데 다들 저를 바라보시고 아니면 눈을 감고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좀 봐주세요. 한 번이라도. 네. 눈보기 불편하면 여기 이마라도 한번 봐주세요. 이마라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네.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은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부평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